네, 하루의 첫 시작을 드리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받은 사랑 중에서 어, 가장 크고 감사할 만큼 사랑을 제일 많이 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너무 당연한 정답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목사님이요. 대단한 대단한 답변입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을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목사님도 정말 훌륭한 사랑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실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의 이제 제가 제 경험이지만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정말 이 순도로 따지면은 100%에 가까운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거짓 없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귀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섬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으며 자라날 때가 사실 어릴수록 가장 그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또 혹은 정말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러시는 걸까? 이것들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도 이제 8개월 된 아기를 이제 육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전에는 몰랐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배워가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 부모님의 사랑을 이 아이를 더 키워가면서 이제 그 사랑을 조금 더씩 배워가고 더 알아갈 것 같습니다. 아기들은 태어나서 두 돌까지 엄청난 성장을 이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꼭꼭 속삭이에 쌓여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던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기를 하고 또 되짚기를 하고 또 어느 날 보니까 기어다니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걸어 다니려고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서 이 부모님의 마음대로 이 아이들을 더욱더 빨리 키우려고 앞서 나가면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 각 시기별로 그 발달 과정에 맞게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또 근육을 발달시켜 주어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한 아기를 빨리 걸음마 시키고 싶다고 해서 일으켜 세우면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되고 몸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더 빨리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 사실 육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영적인 성장 역시 이 단계별로 잘 맞게 시기에 잘 맞게 훈련이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건강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막 교회에 등록한 성도에게 마치 그 어린아이가 아직 태어나 속삭이에 꼭꼭 쌓여 있는데 뒤집기가 아닌 걸음마부터 가르친다면 어떤 건강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 또 무리가 되어서 금방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겉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말씀인 7장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 현안들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8장은 이제 그 두 번째 문제인 우상 제물의 취식에 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상 제물의 취식에 관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대부분의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 로마 도시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그 어느 곳에도 다 자리 잡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은 이 우상 신전에서의 제의와 이 직간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도시의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것에 참석을 했었고요. 또 많은 대중 이런 집회들, 꼭 제사가 아니라 이런 집회들이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또 고기를 비롯해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이 엄청난 양의 이 제물들이 거기서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양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바쳐진 제물이 그대로 시장에 다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다시 유통된 그 제사 음식이 다시 우리 가정의 식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나 로마 지역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도 각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무려 그 도시에 12개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에도 이 우상 숭배가 정말 극성하고 있었고 이러한 신전들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시장으로 유통이 되고 또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쉽게 너무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더 심각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저 그냥 이 재물이 뭐 시장으로 유통이 되어서 다시 구매해서 먹게 된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정말 각종 제사나 집안의 행사, 이런 가정적인 행사 부분도 그 신전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또 이 우상 제물의 음식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집에 가서 또 그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 제사에 올려진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혹은 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제사랑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쪽의 제사는 그냥 작은 이런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거기가 고린도 교회가 무역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이 정말 들어갔다 나오는 엄청나게 큰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딱 이거 먹어라, 먹지 말아라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왔고 이 두 가지 의견이 충돌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리스도의 어떤 자유의 근거에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의견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고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대립하여 대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더욱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지식을 앞세운 자들이 지식이 없는 자들, 즉 믿음이 조금 더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지식을 앞세워서 이 우상 재물 지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내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데에 그 지식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꼬집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지식은 오늘 말씀 제목이 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덕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은 오히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 빠지게 되고 또 교인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완전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바울이 보기에는 본인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믿음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적인 지식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만, 결국 이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더욱 굳건한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 없는 지식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제물의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출발점이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적 지식으로 인해서 성도가 실족하게 되었으니, 너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한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교만해지고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지식은 교만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번역된 원래 원어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오이코도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사실 건축하다, 건축물을 세우다 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이제 집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것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과 함께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랑만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것은 지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지식 자체는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식 자체가 교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지식은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지식을 활용한다면 사랑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식 있는 자들에게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 때문에 다른 이가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 그들이 본인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본인들은 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겠습니까? 자기의 신앙에 어긋나는 것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시장에서 다시 되팔기도 하고 집으로 가져가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늘 피할 수만은 없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겠죠. 그 음식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이 지식을 아홉쓰는 자들로 인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신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책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며 또 실족하고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다시 하자면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문제 가운데 어떤 전혀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이게 범죄의 올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다른 성도들,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런 영적인 실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결심입니다. 즉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 앞에서 배려 없는 무분별한 행동은 실족하게 할 수가 있으니 문제의 여지가 있을 만한 행동은 그냥 싹부터 잘라버리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예 실족할 만한 것들은 만들어 보지도 않겠다, 만들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우상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니 그것에 바쳐진 것은 애초에 우상에 바쳐진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지만 이것을 먹는 모습을 본 성도가 시험에 들거나 혹은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우상 재물을 먹던 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이것은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므로 사랑 없는 무분별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또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크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무분별한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사랑이 없는 지식을 앞세워서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교만에 빠지는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들,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딱 지켜보면 이것만 있으면 대부분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문제 가운데 이것만 있으면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그리고 대부분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지식은,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